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오늘 본문 말씀 8장은 좀 주제가 바뀝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말씀이 이제 8장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도 사실은 그 대전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 자유에 관련된 겁니다. 크리스찬의 자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권리,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라고 하는 그 주제가 사실 8장의 말씀의 주제 속에서도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건데요.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이 제사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많은 그 소용돌이가 있었죠. 특별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제사 문제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천주교 박해가 우리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을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제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조상을 위한 제사는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상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하는 그 의식 속에는 많은 귀신적인 조상신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사는 금하는 겁니다. 근데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 또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장만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제사를 참여하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먹는 것과 그 제물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겠고, 8장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좀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좀 13절까지 하기에는 너무나도 긴 말씀이기 때문에 6절까지 말씀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바른 지식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죠.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네, 바른 지식으로 사랑을 해야 그것이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가정이라고 하면 가정에게도 유익이 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대전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지식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그 지식을 뭐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그 질문에 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답의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답은 곧바로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답이 아니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식과 대조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지식은 뭐 하기 쉽고 교만하기 쉽고, 사랑은 뭘 세우고 덕을 세우고,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지식이 있고 난 이후에도 우상 제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 믿음이 약한 사람일까? 강한 사람이겠죠. 제가 대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크리스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권리. 자,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지식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은 뭘 불러왔어요? 교만을 불러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지식보다 강조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 지식이 있고 교만해지면 그 사람도 패망하지만 멸망이 되잖아요. 우리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창세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의 3장에 아담과 하와도 뭐예요? 스스로 누구처럼 되기 위하여,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단 말입니다. 이게 교만인 거죠. 그 교만에 대한 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고 멸했어요.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고 멸한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거든요. 그들의 교만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거든요. 그 교만이 결국은 자기 자신들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뭐까지 망했어요? 나라까지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만은, 교회 안에서의 교만은 본인도 망하지만 다른 성도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이전에 분쟁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의 뭘 자랑했어요? 지식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아볼로파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지식을 자랑했기 때문에 지식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지식의 교만은 결국은 뭐가 흔들려요? 교회가 흔들린다.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의 교만으로는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리 강조한 것이 뭡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연장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은사가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고린도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헛것이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는 건 그 사랑이 덕이 있고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랑은 나를 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그 사랑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좀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나 알아, 나는 다 알아 라고 하는 순간에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인들의 지식은 얕은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는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는 우상 제물에 관련된 지식이 얕은 지식이에요. 온전한 지식, 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가 되냐면 앞부분에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얕은 지식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상 제물에 대해서 난 자유해 라는 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지식은 얕은 거다. 온전하지 않는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으로 사실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 1서의 보도 그렇고 요한 그 복음의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증이 되려면 우리의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 형제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한 바가 뭐냐면 너희들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냐? 그러면 너희들 안에 미움이 있는 거 어떻게 해? 네가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마땅히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입증은 무엇으로 하냐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는 누구예요? 자기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식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정작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이 알아 몰라. 자기들만의 사랑이니까 자기 지식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이 돼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형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들은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스스로 나는 자유해라고 하지만 그 자유,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자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누구에게 있다? 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은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태어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사랑 덩어리예요.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상과 대조하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식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상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은 뭐다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상 숭배자들은 이 우상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향하여 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어떻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와는 이야기. 세상 곳곳에 널려있는 우상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거짓이고 우상은 헛것이고 그 안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창조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대비하기 위해서 우상을 세상에 널려 있지만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창조의 힘이 없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생을 낼 수 있는, 삶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화를 불러오거나 복을 주거나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상의 실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의식하며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상신을 의식하며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묘를 잘 써야 뭐 자식이 복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묘를 잘 쓰면 그 조상이 기뻐해가지고 조상이 지켜주고 막 그러나요?
그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무속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무속신앙에 때 묻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연숭배 사상에 때 묻어 있는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 속에 굉장히 많아요.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헛것이다. 생명이 없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하여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자유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자유했었던 믿음 강한 사람, 고린도 교회의 믿음 강한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4절 뒷부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강조를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상도 정말로 차고 넘치잖아요. 일본에 가면 각 가정집마다 우상이 있잖아요. 인도 가도 그렇고, 그렇죠? 가정집마다 자기 가족 신이 있단 말이에요. 5절에는 하늘에나 땅에나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도 신들이 있고 주가 있고 막 그런다는 이야기죠. 많다. 하늘에도 신이 많다. 땅에도 신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1월 성신, 태양신, 달신, 별신, 이렇게 숭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땅에서는 뭘 숭배합니까? 소도 숭배하고, 어떤 데는 뱀도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짐승들을 숭배를 하고, 자연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동네 그 입구에 보면은 막 이런 나무 그 숭배해요? 안 해요? 동산에 막 그 담 싸놓고, 거기에다가 산내키 막 이렇게 엮어놓고, 그 숭배해요? 안 해요? 큰 바위수도 숭배하고, 큰 나무도 숭배하고, 자연 숭배 사상 아니겠어요? 그런, 숭배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그것이 정신적으로 문화가 되어져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우상의 특징은 많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다신교회예요. 그런데 진짜 신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다. 신은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한 하나님이 계시고, 중간 부분에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해요. 우상은 많은 것을 강조를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문화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신앙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냐면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이런 TV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방영이 된단 말입니다. 재미로 보는 점괘. 그 재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애초에 끊어버려야 돼요. 애초에. 그거 점괘 하나로 이렇게 타로라고 합니까? 그게 해가지고 하면 그것이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고, 그것이 한 달의 기분을 좌우하고, 막 그게 의존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다 거짓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 외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6절 말씀에 아버지,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의 의미는 뭡니까?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창조죠. 낫다. 그에게서 만물이 그에게서 낫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생명이 없다. 즉 창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인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이것이 바른 신지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이 지식이 바른 신지식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창세기에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창조론을 믿는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 창조론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아베마가 결국은 인간이 됐다. 뭐 이런 무생물이 생물이 되고 생물이 어떻게 해가지고 진화해서 우리 인간이 됐다.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네, X죠. 만물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사도 바울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도 누구로 말미암아 낳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은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났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만물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다. 이 가치관이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내가 나아갈 방향, 인생의 방향의 목표 지점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인 거잖아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인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인가?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이 앞부분의 말씀에 나오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한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존재하냐면 예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만물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구원의 중보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뭐가 제외되냐면 우상이 제외되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대체한 것이 금송아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 자연 만물이 됐든 일월성신이 됐든 어떤 가치관이 됐든 무속신앙이 됐든 토테미즘이 됐든 에미니즘이라고 하죠. 자연 만물 숭배 사상 아니면 범신론 이러한 것들이 됐든 하나님을 대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를 시켜요. 이러한 것들은.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신지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우상도 대신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이 우상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그러한 어떤 문제점과 그리고 믿음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질 텐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이전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생사하복의 근원 내지는 희노애락을 주관하는 것을 우상에게서 찾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유교 사상, 무속신앙, 또 자연 숭배 사상, 이러한 것들이 왕노릇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보다도 점집이 부흥해요. 지금 우리가 조급하면 안 돼요. 점집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정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답을, 내일에 대한 인생의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3월 달에는 연애운이 있더라, 10월 달에는 돈운이 있더라. 그러면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일을 몰라요, 우리가. 근데 내일을 궁금해해요. 궁금해할 수 있지만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지금 준비할 뿐이에요. 내일에 대한 정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있어요? 답이 보여요, 인생의 답이? 답이 안 보여요. 답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의탁하고 살아간다.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막연하기도 하고, 답답함을 넘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나 우상은 아니지. 왜?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줘요? 그것이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요? 웃기는 소리죠. 그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냥 던지는 거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좀 잡으면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안식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한 분 하나님, 또 그 한 분,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